피터의 그루터기 마음속 깊이 묵혀왔던 생각들을 꺼내봐요. 피터의 그루터기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루터기에서 쉬어가요.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피터의 그루터기. 전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려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자 열이 가셨다. 그리고 부인은 즉시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연설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붙든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하시며 다른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열이 난다, 몸이 아프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릴 때 우리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근원적인 나의 마음속 그리고 심리적인 그 무엇이 나의 이러한 신체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마음은 또한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장난을 칠 때 우리는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모두 치유를 경험합니다. 즉 예수님은 신체를 고쳐주시는 육적인 의사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같이 치유해 주시는 영과 그리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결코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루터기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그런 고통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삶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많은 분들 오늘 이 복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따뜻한 치유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다른 고을에도 부지런히 다니시는 예수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항상 찾아가 주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께 달아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치유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은사를 허락하시려는 믿음을 가지며 최준익 막시모 형제의 소원이라는 소원 성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소원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또 부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사연을 읽기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사연들 방송에서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은 생략을 해서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로 뭐 A4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내주시면 좀 두루뭉술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개인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사연은 길게 보내주셨는데 방송에 소개되는 것이 좀 꺼림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메일로나 아니면 간략한 통화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지만 사실 이 구루터기 이 방송이 뭔가 그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또는 뭐 지식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거기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조금 삶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전화로 상담도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화로 상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 무슨 상담을 또 청했냐 그런 얘기로 고통이라고 뭐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두려워서 전화 안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안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또 삶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그마한 삶의 그런 체험들 같이 나눠주신다 생각하시고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 어려움, 고통 뭐 이런 것보다도 삶의 기쁨, 감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하느님 영적 체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상담이라고 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한 자매님의 사연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한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피터 신부님, 이 메일을 보내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저의 절실함이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어지겠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물음만을 써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저는 재혼한 지 5년째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서로의 자식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할 당시 저는 제 안에 가장 큰 결핍인 따뜻함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남편이 그런 대상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애 시기에 그런 남편의 따뜻한 모습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너무도 혼란스럽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연애 때 다정함을 보여주었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 때 저의 친절한 행동에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던 남편은 이제는 그런 행동이 귀찮게 하는 것,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수많은 심리학 책과 강의를 듣고 신부님의 별별 이야기, 피터의 구루터기 강의도 너무도 절실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지난 5년의 삶은 책 속의 한 구절을 잡고 혹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잡고 혹은 강의의 한 구절을 잡고 하루를 며칠을 버티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 생활을 조금은 이해했으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주니까 이 집에 취직했다 생각하고 살다가 이 방법밖에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울다가 혼자 미치다가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내면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혼란과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고 갑니다. 제 입장에서만 보면 저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도 이야기했고 표현도 했고 침묵도 해보고 참아보기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사방이 벽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화도 싫어하고 어떠한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만 합니다. 다가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너무도 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무관심하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표면적 갈등 없이 30년 된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어렵게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같은 상황을 맞은 저는 오히려 제가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을 피했습니다. 죽으려고도 해봤고 죽고만 싶었던 만큼 살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볼 만큼 다 해보자 하는 어거지 쓰는 심정으로 예전과 같이, 아니 더 미친 상태가 되어서 밤새 울고 새벽이면 밥을 차리고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 TV를 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울며 사정도 해보고 편하게 해준다고 최대한 말도 안 걸기도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런 저를 남편은 무관심하게 대할 뿐 저는 미친 것 같습니다. 저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에도 너무도 혐오스럽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불륜 사건 후에 부부 상담을 잠깐 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전 결혼 생활은 전 남편의 주사와 폭력과 학대 속에 전 남편이 불륜으로 다른 여자가 생겨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전 남편의 불륜이 이혼의 전적인 이유이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더 이상은 제가 살아있을 수 없어서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 말로는 엄마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그런 나쁜 엄마가 안 될 거라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 고통의 결혼을 버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혼도 전 결혼처럼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제가 끝낼 수 있나? 고통의 끝점까지 가야지만 포기할 수 있나 하는 절망감이 듭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아하는 또 반복되는 고통 중에 의미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어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의 지병도 알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보여주는 것보다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남자에게 끌리는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신앙이 같으니 안전하고 제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함에 저는 또 한 번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느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선물을 주셨나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게 된 것은 남편은 제게 줄 것이 없습니다. 제 모습이 젖 안 나오는 엄마에게 젖 내놓으라고 하는 꼴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의 사랑이고 감정적으로는 제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저의 취약하고 결핍된 그 따뜻함을 남편에게 원했고 이상화했고 그것이 저의 남은 생에 가장 갖고 싶은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부재한 아버지와 무기력한 어머니와 그 힘든 삶 속에서 순응하고 억눌려만 살아왔던 그 어려움 속의 감정을 통제했고 회피하면서 일에만 파묻혀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재혼 전에 물론 이런 상황들을 알았고 저는 그래서 더욱 남편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무 애정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나 형제 하나 없는 고아니까요. 그 힘든 시간들을 굽이굽이 지나 나와 비슷한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소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저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느님께만 위로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자꾸 어기고 인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련이 있는 것일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나에게 생명의 물이 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까? 나의 삶에는 주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남자에게서 찾는 나의 미련함과 집착을 회개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나? 다르게 살 수나 있을까? 제가 바라는 것은 밥에 김치만 먹어도 좋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따뜻한 눈빛과 어루만짐,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살고 싶은 건데 이 간절한 바람이 이제는 너무도 저의 바람이 혐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당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나를 뭉개도록 내가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지금도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 혼자의 노력이고요. 남편은 편하게 살자고만 합니다. 저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의 결정만이 남은 걸까요? 저는 아직도 왜 포기를 못하는 걸까요? 왜 아직도 이 남편과 잘 살고 싶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나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을 만나서 사는 생활이 물리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생활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로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을 선택한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집에 취직했다는 마음으로 제 하고 싶은 것 찾아서 하면서 무늬만 부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긴 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맨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남들과는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심하게 거리를 두고 살면서 왜 남편에게만큼은 그렇게 못하나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을 외로움은 해결될 수나 있기는 하는 걸까요? 왜 저는 포기했던 그 감정들을 다시 불러와 제가 판 깊은 늪에 빠져 있나요? 모두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남편은 저와 보내는 시간은 없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신앙생활도 단체 위주로만 열심히 합니다. 단체에서 놀러가는 것이나 남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저와의 시간은 바쁘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 하며 외면할 뿐입니다. 퇴근하면 밥 먹고 TV나 핸드폰 보는 것, 아침이면 운동하고 출근하는 것,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요. 남편은 편하게 살고 싶다. 혼자인 게 편하다. 너도 내일 알아서 해라. 나에게 돈 외에는 요구하지 마라.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별거를 할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원룸입니다. 생활비 외에는 돈이 없다 하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이미 남편의 사업에 들어가서 없어졌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네요.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다시 울타리가 없이 혼자인 삶이 두렵습니다. 남편과 어찌 해볼 수 없는 삶도 두렵습니다. 신부님, 다시 읽어보면 도저히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사연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신부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편집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실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와 두통과 혼란과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이 절망감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정말 긴 사연이죠. 제가 오늘 자매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지만 전화 통화하다가 혹시 또 이렇게 너무 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것을 그냥 사연을 쭉 읽어보고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읽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중간에 19금 내용이 있는 것은 좀 빼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연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결혼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셨네요. 물론 남편의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서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상황으로 가야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따뜻한 배려를 해주고 또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재혼을 했는데 역시 두 번째 남편도 또 갑자기 연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 그리고 그냥 자신의 재미와 자기네 삶을 추구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원하는 삶 살아라 해서 다시 이렇게 도망간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마음에 그러한 공허감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결핍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계속 남편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때로는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기도 했다. 또는 남편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어떻게든지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뭐 또 다른 그런 삶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또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나는 계속 잡았다. 지금 나는 내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결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일걸. 지금은 남편 없이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남편과 살기도 힘들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나의 삶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정말 다시 예전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사연으로 올립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그 가정생활 하시는 분이 같이 좀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여기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젊은 유한 형제가 있고 네, 결혼을 이미 포기한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연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이 자매님께 해주신 말씀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뭐 피드백을 드릴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자매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자매님은 연애할 때는 진짜 남편분께서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싹 돌변하시면 진짜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남편분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쁘신 분 같아요. 죄송하지만 네, 제가 결혼을 못 하지도 않았고 연애 경험도 많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힘내세요, 자매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그 사연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조금 이렇게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요한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말씀을 그래도 전해주셨습니다. 안드레아 신부님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관장신부 이원국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사연을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어떻게 이렇게 그 세상에 이제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삐처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자체적으로 좀 이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자매님께서 그 세월들을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면은 마음고생을 참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아등바등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나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또 이제 찾아 떠나실 때가 오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다는 이렇게 또 사연을 읽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여러 차례 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아니신가.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삶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인생 이제 2막, 이제 3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앞으로의 또 시간들 그 힘차게 또 열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또 새로운 앞길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연을 문자로 이렇게 편지글로 읽으면 행간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그 문자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만 가지고는 사실 1차적인 그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숨어있는 그런 더 상황적인 맥락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잘 이렇게 추적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또 부부 문제는 양편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자매님 쪽에서 나의 내적인 내 삶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적어도 뭐 상대방이 뭐 객관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그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시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신부님 진짜 하신 말씀 이거밖에 없으세요? 뭐 진짜 뭐 일단 네, 제가 하다 보면서 갑자기 뭐 껴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하고 싶지만 네. 신부님은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글만 보고서도 벌써 막 그냥 마음이 애려가지고 우리 자매님 진짜 힘드시겠다 힘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외환 형제님도 그렇고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전화 통화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냥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아마 끝을 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제가 잘 자매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더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일반적인 그 이론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묵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내 자신이 누구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주어진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분들은 그냥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확인해 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평가를 주건 어떤 사람이라고 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지 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아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줘? 너에 대한 평가, 너에 대한 관점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피드백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빼고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남이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이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애착 이론으로 풀어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2년, 3년 딱 이렇게 초기 3년간의 이 생애 경험이 전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3년 동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초기 대상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관계는 뭐냐면 아기가 눈을 딱 뜨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누구, 그 사람과 첫 번째 맺는 관계가 결국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대자대비하신 모습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이 하나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우니까 아무리 성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보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투사되어서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런 심리적인 역동이 작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2년, 3년 동안에 우리 중추신경계 80%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 뇌 회로는 결국 계속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그 회로가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패턴, 그리고 판단하는 패턴, 인지하는 패턴, 지각하는 패턴, 이런 패턴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뭐 A에서 B로 가는 그런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한 가지 길로 딱 정향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만 가는 그런 방식의 패턴이 생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긍정 패턴이 있고 부정 패턴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긍정 패턴, 부정 패턴,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웃어준다. 그러면 긍정 패턴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웃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부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비웃네? 내가 어떻게 보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똑같은 반응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은데, 이러한 패턴이 형성되는 신경회로가 거의 80%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주고 어떤 방식으로 대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잠이 안 온다고 울고, 몸이 불편하다고 울고, 또 똥 쌌다고 울고 이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프구나, 이리와 엄마가 젖 줄게 하고 밥을 젖을 물려주고, 또 똥을 쌌다 그러면은 빨리 기저귀 갈아주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욕구에 온전하게 반응을 해주면 아이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피곤하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긍정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자꾸 배고프다고 보채면 부모님이 너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파서 다른 애들은 3끼 먹으면 되는데 너는 5끼 먹겠다고 보채니, 물론 그냥 짜증이 나서 한 말씀 하시고 한번 찡그린 표정 보여주는 거였지만, 아이의 뇌 회로에서는 나는 부모에게 나쁜 아이다, 또는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다, 부모를 귀찮게 하는 아이다, 이런 회로가 생겨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누적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계속 생겨나면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즉 내가 이러한 결핍이 있어서 부모님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더 잘 대해줄 수 있겠나.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개념으로 넘어가서 타인도 믿지 못하고 타인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 안에는 정말 진정으로 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는 정말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셨던 거기에 핵심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또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도, 이전 남편도 그랬고 지금 남편도 그렇고,
재혼한 남편이나 그 원래에 있었던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남편이나 또 우리 자매님 자신이나 다들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따뜻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그 자매님의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는 삶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애정에 대한 결핍이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즉 이제 애착, 사랑과 또 집착,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그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매님도 그런 애착에 대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책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합니다. 안정적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기를 조금 버릴 것 같은 또는 불안정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항상 기초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이러한 그 유기되거나 방임했거나 아니면 폭력을 경험했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애착 관계에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피 애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 애착은 이제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같이 놀고 싶은데 엄마가 또는 아빠도 같이 맞벌이를 해서 놀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떠나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리불안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떠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아이는 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달래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잘 견디고 또 잘 놀고 있어라 하고 떠나시면 엄마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면 다시 또 엄마가 왔기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엄마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또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우리는 때로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항상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영속성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안정애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너무도 그리워서 엄마가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엄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돌아와도 시큰둥, 엄마가 떠난다고 빠이빠이 해도 시큰둥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도 또 친밀해지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렇다고 멀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불편함도 안 느끼려고 아이는 애초에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는 거죠. 너무 엄마가 그리우면 그 그리운 대상이 떠나가면서 얻어지는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아예 엄마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 이 고통도 없잖아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 애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의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 사랑에 몸을 담으려고 하지 않겠죠. 아마 지금 재혼하신 남편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적인 느낌을 가지는 애착 관계도 있어요. 불안정 애착의 유형인데요. 떨어지면 막 울고 슬퍼하지만 다시 엄마가 돌아오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고 갑자기 엄마한테 분노를 표현하면서 막 엄마를 밀쳐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 엄마 갈게 그러면 또다시 울죠. 그런데 또다시 엄마가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울다 보면 엄마가 다시 돌아올 때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오히려 또 화를 낸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싫고 다가오는 것도 싫고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혼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듯 그 자신의 감정이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방식의 이러한 양가적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또 재혼한 남편의 상태도 아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매님은 이러한 내 자신의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을 충족하고 싶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따뜻한 결핍에 대한 그 욕구를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결국 초혼 그리고 재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상대방 남편은 혼란 애착 또는 양가감정 애착 또는 회피 애착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다른 방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매님과의 그런 정상적인 애착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 자매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남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생각에 맞춰서 이런 애착관계에 대한 유형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훨씬 나보다 나을 거야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좋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 사실 집착이나 몰두형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자신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내가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회피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의 영역이나 또는 자기 효능감의 영역에 있어서 자매님은 많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반면 남편은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관계가 필요할 때는 맺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친밀감을 맺기가 되게 두려운 회피형 애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남편은 사랑에 회피를 하게 되는 한쪽은 쫓아가고 한쪽은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이지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방법은 결국 이제 차근차근 나의 내적 생활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이 서야 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드디어 남편이 내 주위에 그래도 머물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랑을 가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없으면 쓰러져 버릴 것 같고 내가 남편이 유일하게 나의 지지체계다라고 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면 남편은 그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절명의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에 버겁게 느껴지기에 자매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매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버겁기 때문에 결국은 자매님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회피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추적하는, 즉 남편을 쫓아가는,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청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자신이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애걸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사랑을 간청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남편도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홀로 쓰고 싶어 하는 욕구도 아마 이 글에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이런 주요 채팅창에 보면
그냥 하느님의 사랑으로 홀로 서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러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이런 결핍, 외로움 이런 거를 왜 나는 그냥 스스로 포기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결핍은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경회로로 내 자신의 그 뇌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핵심 욕구, 핵심 감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죠.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자매님 그냥 오른손 왼손을 교차해서 자기의 심장 부분에 대고 어깨를 이렇게 투닥투닥 해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쓰담쓰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내 자신을 위로해주는 내 자신의 자기 연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자비심 그리고 자기 연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로함을 통해 내 자신에게 1차적으로 내 스스로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덧붙여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져 위로해주거나 인정해주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채우고 난 후에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두 발로 꼿꼿하게 내 삶을 세울 수 있을 때 드디어 남편과의 관계는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글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남편이 있어도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 얘기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혼자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이혼을 해서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홀로 설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설정할 수 있으면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온다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내 스스로의 삶을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 자기를 사랑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끊임없이 대주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윈도우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게 무슨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렇게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편에 대한 조그마한 고마움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 사랑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에 제껴진 그러한 고마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말하자면 그 조그마한 그 빵이지만 누르굴러서 크게 부풀려 가지고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내 삶의 조그마한 체험들을 비록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험들 이것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세 끼 먹는 우리가 세 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내 주변에 있지만 이 감사한 체험에 대해서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나의 그 고마움을 내가 크게 느끼게 되면 굳이 그것으로 남편에게 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조그마한 그런 배려도
나에게는 없는 것보다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조그마한 내 자신의 노력이 시작이 되면 이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렀던 뇌의 회로가 다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대안 회로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회로를 변경하는 방식, 이게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많은 결핍이 있고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지금 주어진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차곡차곡 나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 그 위에 조금씩 더 높은 층의 사랑의 집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흙이고 또 모래바닥이라 내가 튼튼한 집을 짓기에는 집안이 튼튼하지 않게 언제 어느 때 나는 안정적인 나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집안을 굳게 해서 그 위에 안정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접촉되지 않았던 나의 생활의 행복한 그런 체험들, 그리고 감사한 체험들, 이것을 크게 그리고 아주 너무도 위대한 그런 긍정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남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일지를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감사하는 그런 그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결핍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라는 접촉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이제 나는 배고프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충분히 먹었다, 이제 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하는 방식으로 나의 허기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과 또 인정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만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록 내 기대치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크게 인식하면서 나의 뇌에다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해줄 때 드디어 내 자신의 이 갈망과 욕구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환경과 어떤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접촉하지 못했던 그러한 긍정적 체험을 크게 내가 수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욕구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내 자신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매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위로와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매님께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그렇게 생활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이러한 예를 들면 조그마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느껴지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려면 또다시 탐색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남편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께서 내 개인적인 내 내면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 방식으로 자매님께서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사연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매님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 한번 잘 견뎌보시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계속 이
가정을 유지해 가면서 내 삶의 변화를 남편이 아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노력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삶의 과정을 또다시 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이 사연에 대해서 또 애프터 서비스로 또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이 일치하며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모든 삶에 대한 고통 주님께서 다시 포용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께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따뜻한 공간과 사랑을 충분히 이미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또 기쁜 마음으로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성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가족, 자매님 가족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시모 형제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